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성도 빼앗고, 그래서 그곳을 수도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다윗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성공했을 때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상승 곡선을 그릴 때에 그때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여호와의 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1절에 보니까 지도자들과 더불어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또 2절에 보니까 온 회중들이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들에게도 이 일을 함께 의논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회중에게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다 좋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절에 2절 끝 하반절에 보니까 이 일, 즉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일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을 존중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법궤라는 것이 뭔가, 그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법궤는 상자입니다. 그런데 상자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 왕자입니다. 왕의 보좌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덮개거든요. 그 덮개에는 두 명의 그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으신다, 이렇게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위를 시은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 베풀 시, 그 다음에 은혜은, 좌는 앉을 자.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왕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는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때에는 이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것일까요?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궤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 궤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다윗의 그 태도가 아주 좋은 훌륭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대로 이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이 여호와의 법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인 중 고핫 자손들이 이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수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그리고 끌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 일을 또 그 집에 살고 있던 우사와 아이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맡겨야 될 그런 레위인 중 고핫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온갖 악기들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온 무리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 수레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옮기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잘못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방법은 뭡니까? 내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는데, 다윗은 지금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진행해가는 그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식대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까? 때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는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하면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사람들의 동조를 이끌어낼 수 없을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동조, 그런가 하면 어떤 여러 가지 유익한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원래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편하다고 내 사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무조건 하나님 방식대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만, 설령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사람들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일을 결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세심히 살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방식, 또 나의 관심, 나의 뜻,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을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